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그 받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서 청지기라는 그런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명예, 장수, 다자녀, 먹는 것, 지혜, 보는 것, 이런 것까지 뒤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생각하면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오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거든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 것을 주셨어요. 그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쭉 뽑았는데 마태복음에 몇 번, 마가복음에 몇 번 이렇게 쫙 뽑아놨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무려 360여 번 가깝게
물질과 관계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은 깨끗한 선비의 마음도 검게 한다 그랬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지간도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 가운데 우정도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재판하는, 형제간에 재판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넓지 않는 나라죠. 크지 않는 나라고, 또 인구도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GNP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깨끗하다 하는 것이. 첫째는 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두 번째는 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세 번째가 공무원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다 그럽니다. 아주 돈과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 때문에 물질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산다는 거죠. 뇌물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소위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우리 물질과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이원론적 사상.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행주의, 그 다음에 수도원주의가 나와요. 이 육신을 괴롭히고 제어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도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죽 옷에다가 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 사람도 있고, 또 몸에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나도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거기에 파리가 달라붙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내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모두가 다 물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약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나 또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좋은 이기적인 그런 것이 되지만은, 악한 사람에 들려지게 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살인의 도구,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이 몸이 음란 또 다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유물론적 사상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 사상이 아닌데 이 유물론적 사상은 인간의 영적 영혼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자연히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을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에게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과 육이 있지만 이 영과 육이 동시에 참 귀한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분명히 다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됨으로부터 그 다른 목적과 다른 형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여전히 유물론적 생각을 가지고 물질이 삶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질적 풍요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임시로 위탁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물론 내가 일을 해서 벌지만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물질을 쌓아갔더니 간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세요. 그리고 돈을 버는 대로
많이 저축하세요. 뿐만 아니라 돈을 저축하는 대로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놓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랬대요. 오늘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만 전부 베려버렸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흔히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시간 따라서 일하고 일하는 만큼 돈을 벌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정해진 생명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사는 것만큼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그 트롯이 아주 선풍을 일으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조그마한 얘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러고 노래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얘들이 그 몇 명 같이 나와가지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 대중가요 가사들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세월, 시간과 관계된 단어들이 많아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많아요 그 외에도. 근데 여러분, 세월은 강같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뺏기고 매도 맞고 중상을 입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에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이.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선한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해낸다. 그 까닭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똑같은 일이 내게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시간의 선한 청지기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돈을 아낄 줄 알면서 돈보다 귀한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끼리 가끔 모여가지고 이게 저녁 시간에 저는 차를 잘 안 마시지만 차 마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9시 되면 옵니다. 왜? 뒷날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제가 일부러 9시 되면 딱 일어서서 나와요. 저는 지금도 새벽기도를 이 A4 용지 2장에다가 매일같이 똑같이 제가 이 1시간 반씩 말씀을 준비해서 기록하고 살아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시간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더워 못 살겠다 했는데 이제 바뀌잖아요. 시원하다, 춥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60이 70되고 70이 80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른 세상입니다. 독수리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가 누린 그 부, 그가 살아온 그 시간들, 그것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받은 재능, 은사가 각각 다르는데 그것을 감추어두고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않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쓰지 아니하면은 재능을 주었는데도 쓰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그 맡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묻어둬도 안 되고 그 재능을 잘못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받은 바 재능을 스스로 잘 살펴서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내게 주신 재능을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100자녀를 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사는지,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많은 재산을 너에게, 이만큼한 재산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그것을 가지고 뭐 했냐? 내가 너를 세상에서 70년, 80년 살게 했는데 그 70년, 80년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하고 살았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조금 삶이 좀 흐트러지면은요, 30년 전에 돌아갑니다. 의사들이 포기할 정도의 생명을 수술차를 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목회 할 수 있으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때를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서서 하니까 컴퓨터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언젠가 그분 만날 때 잘 살았구나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주께로부터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